문단에서는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이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을 때에, 그래서 그가 말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본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비난하여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엉뚱한 말로 비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집안끼리 분쟁하면 망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어찌 귀신의 왕이 귀신을 내어 쫓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이어져서 강력하게 그들의 허구적인 논리를 드러내면서 그들을 교훈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장의 제목을 이렇게 붙인 걸 보면 이 장의 이 문단의 제목을 보면 예수와 바알세불, 그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진 성경에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와 바알세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과 귀신의 왕을 동등하게 놓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자,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율법 교사들이나 또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았을 때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놀랍게 여겼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을 해석하고 엉뚱하게도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했다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걸 보고도 또 그 결과를 보면서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험담하는데 아주 사악한 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저 사람은 왜 저러겠느냐, 너희들 속여서 경제적 착취를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속이는 거다. 바울도 그런 얘기를 듣게 되죠.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한 자들을 같은 기록인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마가복음에서는 3장에 서기관들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같은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 중에는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성경을 가장 잘 믿고 성경대로 사는 일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귀신이 하는 일이다, 자,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건 참으로 중대한 모독적 이야기죠. 신성모독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신성모독보다 더 악한 것이죠. 이거는 귀신이 한 거다, 귀신의 왕이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러한 표적을 보면서도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아니고, 이 표적은 아니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로부터는 확실하다고 말할 수 있는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렇게 한 구절을 말하고 있지만 다음 나오는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말씀을 이런 맥락에서 하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것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인을 인정 못하겠다, 이런 말인 것이죠.
참으로 복받지 못할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 똑똑한 머리를 팽팽 굴려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을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왜 부활만 얘기하느냐? 그래도 말이 그렇게 비약이 됩니다. 왜 부활만 이야기하느냐? 십자가는 어디다 팔아먹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똑같아요.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는데 복음을 잘못 얘기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십자가를 비하하는 거다. 뭐 그런 얘기도 하죠. 참 우리 민환이가 한번 대답을 해봐. 부활을 강조하면 십자가가 어떻게 돼? 더 선명하게 드러나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근데 그런 말을 듣지 않고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쉽게 판단하고 단정해서 말하기를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정반대의 말을 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도 오늘 여전히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판단, 자기의 의, 자기 추측, 자기 기분으로 주님을 삼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사는 자들이 바로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17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귀신과 동류로 취급하고 있는 자들을 아시고 그들이 빠져있는 논리적 모순을 철저히 지적을 하심으로써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사실을 주지시켜 주십니다.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겠느냐? 반문을 그렇게 하셨죠. 네. 싸움은 사탄과 귀신, 사탄과 사탄의 졸개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언제든지 사탄이 싸우려고 덤벼드는 대상자는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입니다. 네. 이게 완전히 뒤집어서 말을 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를 비난하는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19절에서 보면 당시에 그들의 추종자, 너희 아들들, 그런데 여기서는 제자들, 그 바리새인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도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지적해내시죠. 그러면 네 제자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어 쫓느냐? 그들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내가 귀신 내어 쫓는 것을 귀신의 왕의 이름으로 힘입어 했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너희 제자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이 너의 판단자가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바알세불 편에 서 있다는 그런 꼴이 되고 만 것이죠. 네. 왜 예수님이 하신 걸 바알세불의 힘으로 했다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이 그러는 것도 다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한 것이 됐다. 이렇게 자기 모순에 빠지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을 가서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귀신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 일을 했다고 한다면 너희들 똑바로 알아라. 너희들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통치자와 주권으로 너에게 왔음을 주님께서 주지시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세상에 임했다는 말인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후
그분의 구속사역의 완성으로 그분의 나라가 누구든지 그 나라를 침노하는 자가 믿음으로 그 나라를 들어가는 자들이 다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의 연속선상에서 이해가 되는 말씀이시죠.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주님은 강한 자가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지만 그보다 더 강한 자가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 무기를 빼앗고 무장 해제시키고 그의 모든 소유물들을 빼앗아 자기들끼리 악한 자들끼리 나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요. 주님과 함께 사람들을 주님 주변으로 모여들지 않게 하는 자는 그런 자는 사람들을 흩어 헤쳐버리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는가? 아니면 모여있는 사람들을 예수로부터 흩어 헤쳐버리는 일을 하는 사람인가? 참 조심스럽게 잘 살펴보아야 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생각이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이 말이 주님 앞으로 사람들이 더 가까이 나오게 하는 말인가? 아니면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말인가? 참 우리가 주님 앞에서 책임성 있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뒤에서 험담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면전에, 뒤에서 아니면 면전에 대놓고 당신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차분히 논리적으로 그들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바알세불의 한편이라는 사실을 드러냈다.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셨던 것을 봅니다. 24절에 이어서 주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하더라도, 와, 이거 참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서 이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하더라도 또다시 들어와 전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는 참 마음속에 잘 생각해야 합니다. 뭐처럼 마음을 먹고 착한 마음 먹고 이제는 안 되겠다. 똑바로 살아봐야겠다. 그렇게 하고 귀신이 쫓아내침을 받았다더라도 그 귀신은 어떻게 합니까? 물 없는 사막 같은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어디다가 쉴 데가 없을까 찾다가 없으니까 다시 전에 있던 집에 보니까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 그것을 보고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래서 그 사람의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지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예수님 믿겠다고 회개한다고 그렇게 회개를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성경도 공부하지 않고 교회에도 자주 빠지고 그러다가 믿는다고 했던 그 말의 진실성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믿는다니까 좋으면 천국 간다니까 믿는다고 좋다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아예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래서 더 이상 교회도 나오지 않게 되는 이런 사람들을 허다하게 보게 됩니다. 네. 너무도 많은 그런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단순히 귀신내 쫓는 정도로 거기에 주님이 들어가시도록 정확하게 소개를 해줘야 합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모처럼 마음에 주님을 모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주님이 주님의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다른 것들로 채우다 보면 그 마음에 또다시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를 갖다가 휘집고 다니게 되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구원받는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처음에 믿는다고 할 때 뭘 어떻게 믿었냐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셨느냐, 단순히 구세주로 믿었느냐, 이건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어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계속 충만케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악한 마귀가 틈타서 그 틈을 헤집고 들어오잖아요. 그거는 지옥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게 내버려두지 않고 그냥 망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 우리가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전에보다 더 악해진 이 사람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예. 그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얼마나 열심을 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알세불과 동료로 취급을 하는 그런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왜 그들이 구약도 많이 알고 뭐 성경 해석에서 많이 알고 하지만 주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 아니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우리가 예수 믿은 우리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무엇으로 마음속에 채우고 있느냐. 지금 너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승리를 하는 그리스도의 삶은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람들이지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으로 충만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다.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자칫 잘못하면 주님을 귀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구나. 참 조심해서 주님을 쫓아가는 일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겠다. 그런 각오로 이 아침도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예수님을 귀신의 왕과 동료로 그렇게 보았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무지막지한 모습을 주님 저희들도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이미 저희들 속에 오신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에서 더 큰 기쁨으로 우리를 복주시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